파무칼레에서 에페소로 이동하는데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화려한 고대 로마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문은 8세기에 건설된 문으로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낸 성 요한 교회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순례자의 문 또는 박해의 문이라고 하며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 경기장 내에서 희생된 기독교인들이 넋을 달래기 위해 인근에 있던 에페소 원형 경기장에서 가져온 돌을 사용하여 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라기보다는 거대한 하나의 도시 같네요. 이곳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안에는 사도 요한이 묻힌 무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다네요.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의 비중은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요한의 무덤터라고 하는데요. 대리석으로 판판하게 덮여 있네요. 저 멀리 터키의 월성기가 휘날리는 성벽이 보이네요.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함께 살았다고 하네요. 여기는 세례당인데요. 이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곳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노년에 순회 전도를 하고 로마로 압송당합니다. 로마에서 뜨거운 기름통에 던져져도 살아남고 약을 먹어도 살아남았죠. 그 후에 반모섬으로 유배되고 채석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살지만 성경에서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 도미시안이 죽자마자 유배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곳 에베소로 돌아오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특히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는 에베소 전체에서도 사방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네요. 다음으로 2000년 전 지중해 3대 도시인 에베소 5대 유적지를 찾아갔습니다. 소아시아의 서부 해안에 위치하여 당시 교통과 상업의 최대 중심지였죠.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였답니다. 이곳은 항구 대로입니다. 퇴적작용으로 물은 지금 없지만 예전 로마 시대 때는 물이 많았고 그래서 굉장히 번성한 곳이라네요. 이곳 에페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중 약 3년간을 머물며 복음 사역을 펼친 중요한 도시죠. 바울은 이곳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란노 소원과 같은 장소에서 설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죠. 에페소는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성지 중 하나이며 바울의 사역 덕분에 기독교 신앙이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아고라의 공중 목욕탕인데요. 단순히 씻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과 문화, 상업 활동을 했던 중요한 장소라네요.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큐레테스 길이라고 하는데요. 큐레테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로마 공무원의 직책 중 하나였는데요. 여기에 그분들이 빼곡하게 있어서 훗날 이 길을 큐레테스 길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큐레테스 거리 중간에 있는 헤라클레스의 문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사자의 가죽을 걸친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집필했습니다. 프리타네움은 고대 그리스에서 저명한 손님에게 공식적 환대를 했던 공회당 혹은 시청 같은 공공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요. 에페소 통치자들의 공식 축하 행사, 피로연, 연회를 위해 사용됐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렇게 기둥만 남아 있습니다. 어허, 여기는 뭘까요? 화장실과 목욕탕이라는데요. 히에라폴리스처럼 열린 수세식 화장실이라네요. 변기마다 앞에는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는 물로 손도 씻고 또 볼일을 본 후에는 변기도 씻을 수 있게 만들어졌네요. 로마 귀족들의 옷차림이 너플너플 길면서도 갈라져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보이지 않고 앉을 수 있어 열린 공간도 수용하지 않았나 싶네요.
내리석으로 된 변기라서 겨울에는 너무 차가워서 노예들이 먼저 앉았다가 귀족들이 오면 일어났다네요. 우후. 사람들이 모여 뭘 보는 걸까요? 이것은 풍요와 희생을 상징하는 황소 머리가 장식된 고대 제단의 받침대랍니다. 거리의 정상에서 올라서 보니 저 멀리 셀수스 도서관도 보이고요. 거리가 한눈에 보이네요. 근데 여기에 날개 달린 여신 니케 부조도 이 광장에 있네요. 나이키 로고를 찾아보실래요? 원전 87년 로마의 과한 세금에 지쳐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데 3년 후에 독재자 술라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에페소를 탈환했습니다. 서기 1세기 술라의 손자 멤미우스가 에페소 탈환을 기념하는 승리의 아치 기념비를 세웠다는데요. 이 기념비 정면에는 그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림이 기념비 부조에 묘사되어 있지만 이들 중에 많은 부분이 손실되었습니다. 최근 아고라 옆에 1,500명 정도 들어가는 오데온 소극장에 있네요. 에페소에는 최초의 사창가 광고가 남아있는 곳이죠. 셀수스 도서관은 로마 통치 시대에 이 지역을 통치했던 셀수스 폴레마이아누스를 기리기 위해 그의 아들인 아퀴라에 의해서 지어진 도서관으로 전면에는 4개의 여신상이 있는데요. 지혜의 여신 소피아, 미덕의 여신 아르테, 지성의 여신 에노이아, 지식의 여신 에피스템. 지금 이거는 복제품이라네요. 이곳에는 12,000개의 두루마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들어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소는 안 되고 바로 두루마리 보관 장소로 사용되었던 곳이랍니다. 사도 바울 사역 덕분에 에페소에 기독교 교회가 설립되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죠. 우상과 주술 문화가 지배했던 이곳에서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아르카디안 거리 끝에 있는 에베소 대극장인데 공사 중이라서 관람은 못해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은세공업자가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여 에베소 주민들을 이곳에 모으고 소동을 피운 기록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네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거대하고 웅장한 헬라 도시인 이곳 에베소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은 전 세계로 열매 맺어 나에게까지 전해졌음은 하나님의 계획임을 감사드리는 성지순례 하루길이었습니다.